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4절까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의도를 잘 분별해내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그 생각이나 사상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뭐가 우선이 되어지느냐?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지식, 배워왔던 지식, 이것을 바탕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가 지난주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그때부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합니다. 대들면서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이 책망을 받으면서 왜 자신이 이 책망을 받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왜 나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호되게 책망을 하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책망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모르고 또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쭉 말씀을 하시고 수제자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그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그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으면은 베드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책망하시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한 책망, 사탄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런 책망을 받았다면은 뒤에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요. 진심으로 예수님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헛되게 책망을 받았지만은 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그 일을 조용히 넘겨버립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죽으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몇 차례 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인데요. 17장에 보면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 지금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 뒤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부활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한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향유 부은 사건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상한 말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런 엄청난 호통을,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그 후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단순하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도 못했고요. 그 믿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데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사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회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회를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형제들에게 증거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일렀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왔어요. 12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내가 직접 만났다. 근데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하게 다른 행동을 하나 취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무덤으로 직접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시신이 없어져서 놀랐다는 말이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놀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확인했으면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말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에게 없었습니다. 개념이 없는 겁니다. 아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냥 놀랍게만 여겼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가서 두 제자가 새벽에 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이 믿어졌으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분위기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12제자들과 함께 있던 두 제자 있죠. 오늘 12절에 나온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얼마 전에 봤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시골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 분위기가 바뀌질 않습니다. 왜냐? 베드로하고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어떠냐? 낙심해가지고 엠마오, 자기 시골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뭔가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 사라졌어요. 마음이 뜨거웠고 그때서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도 책망을 하셨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 하면서.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모였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 분위기가 뭐냐?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살아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를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시신을 도둑 맞아버렸다. 그 분위기가 유지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12제자 사이에서 떨어져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으면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믿었으면은. 근데 그 분위기가 전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다시 아침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12제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을 그리고 떡을 떼어주신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시몬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어쩌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다른 말로 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지금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는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12 제자들과 막 이렇게 함께 많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무익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그 본문을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을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아니할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기록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 상황도 제자들이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인 그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는 이 예수님께서 음식 드시고 하는 11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못이 박혔잖아요. 구멍이 뚫렸겠잖아요.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그 창자국에다가 내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랬는갑다 합니다만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장례 문화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땅 속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런 장례 문화가 아닙니다. 개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다 묻기도 합니다. 동굴을 사기가 힘들고 동굴이 없는 그러한 가정,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파서 묻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처럼 죄수의 몸으로 죽으면은 죄수들만 던져버리는 그런 시체를 던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또 죄수들만 시체를 묻어버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땅을 파서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장례 문화입니다. 공동묘지도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우리는 납골당 있잖아요. 납골당이 있는 것처럼 시신을 쭉 넣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한 5층, 6층으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그 시신을 넣을 수 있습니다. 통째로 넣어요. 그런 게 한 5층으로 돼가지고 쭉 돼 있는 그런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시신을 그대로 넣는, 붕대로 싸가지고 시신을 그대로 넣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에 참으로 좋은 그런 장례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을 법도 한데, 그런데 제자들의 사상 속에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부활이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사상이 아예 없습니다. 과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당신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망 것을 지옥권 사단권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쨌어요? 그냥 믿어졌잖아요. 그렇죠? 믿어졌으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안 믿어졌는데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길 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우리는 쉽게 믿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그랬는데도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토록 당연한 부활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엄청난 영적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방금 내 얼굴이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나고 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 사건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는 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뭐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나? 무슨 이야기예요? 부활, 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6장이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그 책망을 들었으면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뭘까? 죽음과 부활이 뭘까? 어느 학자는 마태복음 17장, 16장과 17장 변화산 사건 사이가 8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8일 뒤에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시고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제자들은 그러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뭐지?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갈릴리 어딘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대독해드리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죽었다 살아난다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러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뭐지? 이 귀신이네? 영이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책망을 할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나를 책망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왜요? 자기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못 지게 했는데 죽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책망을 하셨는데 부활이 뭔지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책망했는지 전혀 모르죠. 이유를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확실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게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그게 뭔지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주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셔도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베이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의 식민지, 여기에서 빨리 해방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천국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들의 중심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이따 헌신 예배 때 할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들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다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자냐? 이것 가지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세족식까지 거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 누가 천국에서 크냐? 누가 더 크냐? 뭐 이것 가지고 다툼을 싸우고 있는 거 전혀 없었고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나를 통하여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며 나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일을 진데 우리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운동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와 무관한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세계교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목사님의 영접과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정인 주사님 장녀 최희연 자매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40분에 JS 웨딩 컨벤션 3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각 기관 원래로 모입니다. 지역 집중 전도신학원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가 되어집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 2차 등록이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직 혹시 1차 때 등록하지 못하시는 분들 기다렸다가 2차 등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카자흐스탄, 네팔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지난주까지 필리핀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변의 감사력과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모임에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연입니다. 1부 기도 김용도 집사님, 2부 김정미 장로님, 수요 예배 서영애 권사님, 이번 주 미화 담당 21, 22구역, 다음 주 식사 담당 16구역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 가슴 속에 품고 현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